25일 정도 지금 계속 더위 30도를 넘는 더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멍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도 생수와 같은 또 얼음과 같은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가대 감사하고요. 예, 그럴 땐 좀 춤을 추는 사람 훨씬 더 좋은데 저는 그런 아프리카가 만약 이 노래를 했다 난리를 피면서 합니다. 아프리카도 이 찬송 많이 하거든요. 예, 예수의 비밖에 없는데 난리를 치면서 할 텐데 예,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이제 22장 강의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 삶 우리가 12장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물론 끝은 아닌데 아브라함 삶 24장까지 가죠. 오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드디어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선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까지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그를 또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고야만은 그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여정 풀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 클라이막스는 굉장히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의미가 심장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돼요. 이런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 후에 그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일 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지난주 21장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21장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할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고 지금 오랜 동안 살았는데 결국 쫓아냅니다. 아버님이 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쫓은 뒤에 이런 말이고요. 그 후에 사실은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서 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을 맺고 부엘세바라는 언약을 맺죠. 부엘세바. 잘 안 들어. 그 부엘세바 언약을 맺고 하는 행위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배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그런 일들 후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절정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암시가 담겨져 그 일 후에 하는 것은요. 네, 하나님이 언제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항상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이에요. 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이 명령은 우선 한마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고 너무나 뜻밖의 명령이죠. 왜냐하면 우선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다시 아들을 그것도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이 100세 얻은 아들에게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 유일한 위로요 소망인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좀 설명을 해준다면 좀 이해나 되죠. 예를 들면 야, 너 아들 그 독자 이삭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든가, 아니면 너 이때까지 죄가 많고 실수가 많으니 아들을 바쳐서 용서를 받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그냥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너무 맞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 나라에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뭔가 애군을 때우기 위해서 제물로 자기의 아이들을 드리는 제사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인자가 아니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야만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 이삭에서 난 씨로 네 후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씨로 네 후손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한 건데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삭이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성경은 의도적인지 실제 그런지 몰라도 3절에 보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좀 사실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인데 뭔가 아브라함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액션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포기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바로 그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은 야,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면적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가 인성이 같다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려, 말도 안 되는 하고 도망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든지 그럴 거예요. 요즘 우리처럼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죠. 아마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지 않으면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게 돼요. 강야 40년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적적인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했지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나가고 이런 삶을 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사실은. 근데 뭐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겠지요?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는, 아니 100세에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식을 도로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분명히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에 고민도 하고 분노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성경은, 그런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즉각 순종할까요? 즉각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오늘 22장까지 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12장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느냐?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부활신앙.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라고 우리가 참 의아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삭이 살아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근데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하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이미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은 깨달았어요. 뭘 통해서? 이삭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삭은 자연적으로 날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 것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네 이삭을 통하여서 네 후손이 이어간다는 사실도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설사 오늘 이삭을 죽여서 드려도 이 이삭은 살아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을 믿은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드린다 하더라도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미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번제로 드려도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삭은 살아나야 돼.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에서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가 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삭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분명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지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진다는 사실이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 드려도 하나님은 살리셔야 돼 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 생명이 보존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면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로 속인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은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정말 하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사실 우리의 내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저 단순히 위로받는 내세 말고요. 부활신앙이 있는 자만이 내세가 있는 거예요. 뭐 좋은데 간다는 소리 그거 다 사실은 자기 마음을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지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야 내세를 믿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세를 봐요.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할 때도 아침 일찍이 내쫓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끌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주셨을 때 즉각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실패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에 자기 자신이 순종의 제일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아침 일찍이 하나님 약속대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사라 아내와 의논했다면 박살나는 거죠. 뭐가 되겠어요? 종들과 의논한다든지 전혀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 명령이기에 순종 아침 일찍이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앙에는 핑계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가족을 핑계 삼고 생계를 핑계 삼고 자신을 상황을 핑계 삼아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근데 사실은 핑계는 핑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핑계를 댈 때 보면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핑계 대려는 이유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어떤 약속을 할 때 보면 늦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정말 그 약속이 중요하다면 뭐 늦은 이유는 있죠. 교통체증이 있어서 차가 밀려서 늦은 것입니다. 물론 불강력적인 경우에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 약속이 늦어도 괜찮다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들겨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결정했으면 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틈을 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흔들려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참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약간 가칭찬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22장까지 하나님이 지금 끌고 오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그 훈련 효과, 하나님 약속을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훈련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야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떠나 가라 그랬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 정말 그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데 순종해요. 벌써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훈련했어요. 그리고 조카롯과 초지 문제로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 때 그 비옥한 초지를 양보하는 이미 훈련을 해본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소돔과 조카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엄청난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음에도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 포기했어요. 이미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지난 21장에 그 사랑한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가 쫓으랬을 때 내가 쫓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훈련이 있었기에 오늘 네 사랑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적이 없어. 그 순종을 해서 참 고난도 받고 엄청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순종 그 다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 번 버리기가 어렵지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금방 버려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막 버려. 버리지 않을 것도 요새는 다 버려.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18년 동안 그 집에서 아무도 버릴 수 없어. 버리면 그냥 그거 왜 버려 써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 버리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또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한 번 순종 한 번 버림이 중요해요. 그걸 못하면 계속 신앙은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믿음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평생 미루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몰라요. 종교생활마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진짜 신앙이에요.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피하면 얼마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핑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데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신앙이 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피하지 않고 순종할 때 신앙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가장 이 아브라함의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좀 가슴이 벌렁벌렁 떠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제가 지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아들이 환장하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걸 늘 봐왔어요. 그 당연히 제사 드리려면 불과 나무가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암만 눈 씻고 찾아도 어린 양이 없어. 없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아들은 궁금한 거지. 아버지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바쳐질 어린 양은 바로 이삭 자신인데 말이에요. 묻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죠. 아마 가슴이 그때 벌렁벌렁 터지지 이 애비의 마음이 벌렁벌렁 터졌을 거예요. 아들은 지금 아버지만 믿고 따라오는데 아버지는 믿고 따라오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 아들 이삭의 이 질문이 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자신도 모르게 번심이 툭 튀어나올 순간이에요. 제가 여기 만약에 2주 만이랑 같이 가다가 이런 순간에 타고 오면
이야, 이때까지 잘 참았는데, 그래도 순종해자고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이 아들이, 야 아버지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게 야 하나님이 글쎄 말이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니? 야 이제 안 되겠다, 야 튀어, 줌 하나 튀어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참았는데 이 아들이 하는 소리가 번제 어릴 양 어디냐는 거야. 할 수 없다, 튀어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 잘 몰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잘 모르는 거 교만하게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진짜 모르는 일이잖아요. 뭐 이삭이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맞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아들을, 근데 이삭도 참 믿음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왜 몰랐겠어요? 이미 이 정도 되면 분위기로 이미 감 잡았겠죠. 감 잡았음에도 순종해 갑니다. 뭘 보면 결박해서 칼을 들었을 때까지 이삭이 버둥거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종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 찔르려고 했을 때, 와, 그 겁에 질린 이삭의 눈빛을 보고 있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순간까지 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각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실제예요. 칼을 들고 찔러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급한 적이 이 장면이에요. 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급해야 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바칠 거니까 어차피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게 하고, 아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버둥거려서 도망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었는데 진짜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냥 주인인데 그냥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다급해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다급해요. 왜? 이 진짜네 이놈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다급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이나 불러요. 너무나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정말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급해 하셔. 이 진짜네, 얘는 진짜 내 말을 100% 믿고 순종하네.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미 다 짜놓고 다 우리 입금 계산해 놓고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늘 두리뭉실하게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급해진 장면을 잘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순종하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물론 늘 경외했죠. 여인을 부르고 살았는데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네가 죽이면서까지 내게 내 말에 순종하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뿌리 나무 가지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셔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가 되는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결국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제물로 드려서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이 성취되려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살려야 돼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루실지는.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어린 양을,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제사를 드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이 방법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내가 뭐 다 계산해서 신앙생활 저 끝까지 다 해놓고 사는 사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할 것도 없어. 내가 보기엔 자기가 다 해놓고서 무슨 신앙이래. 옛날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지가 다 해놓고 꼭 하나님이 했다 그러더라. 그게 나랑 너랑 차이야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재선옥 선생님 기억이 나요. 제가 하도 선생님 전도하니까 그 전도를 좀 뿌리치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늘 했어요. 네가 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저는 믿기만 해요. 선생님이 믿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전하기만 하고요. 믿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이랬거든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이러면서 선생님이랑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싸움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미쳐 날뛸 때죠. 예수 믿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은 몰라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재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장면이 구속사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단순히 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준비해 주신데 이런 식의 너무 아전인 인수격의 해석을 하면 안 돼. 이 여호와 이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사실 이삭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와 사망에 건지시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죽은 어린 양은 바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올 때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미 구약의 이 모리아산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구약 신약을 별개처럼 보면 안 돼요. 구약의 신약이 있고 신약의 구약이 상상. 그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성전이죠. 나중에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모리아산에서 왜 이삭이 100% 인간의 노력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0%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즉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이 사건 구속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탄생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모리아 정상이라는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모리아 정상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리아 정상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심볼이에요. 실제 거죠. 그래서 사실 모리아 정상까지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정상까지 하면 좋은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신앙인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정상을 예배해 놓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받은 듯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믿음의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정상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모리아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 뭘까요? 왜 모리아 정상까지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순종이기 때문에요. 뭐에 대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모리아 정상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은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 순종을 분리시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포함해서 모리아 정상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종이 없었다면 저 옆에 걸려있는 수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뭔지 알려고 해도 내가 칼을 빼들고 순종해야 그 수양이 보이고 여호와 이레가 뭔지 여호와 이레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실제 내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믿음 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짜진 각본과 연극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 현실이에요. 현실. 순종의 현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그때서야 아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남들의 경험을 듣고 그런가 보다 신앙이라는 게 위로받고 종교생활 정도에서 늘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실천적인 순종이 있을 때 수양이 보이고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분들,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위로받는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뭔가 무거운 짐으로 쥐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버리고 비워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가 정말 말씀대로 잘 훌륭해 사는 부자 청년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예요? 야,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에게 그 재산이 그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진 재산이 그를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아시게, 무슨 재산이 탐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가 가난한 사람에 팔아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근심하며 떠나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 우리가 지난 21장 강의할 때 제가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고서는 이삭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을 끌어안고서 이삭 바치는 거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지 대부분. 근데 그것은 순종, 버림과 포기가 전제돼. 그래야만 네가 이제야 나를 기억나는 줄 알겠노라. 그래야 신앙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려고 해도 펄펄 뛰면서 생명을 걸어도 내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걸리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요. 그래 내가 믿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 믿어주는 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걸려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 걸려 있으려면 이거,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 이삭도 바치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는 거예요. 왜 모리아 정상에 오지 않은 믿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적 축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정말 모리아 정상에 가서 자기 아들을 칼을 두고 죽이는 그 장면까지 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 심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그 장면에 가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나와 하나님이 걸리게 되지요. 그 걸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줘봤자 결정이 어려운 순간에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요. 남는 건 내 자존심밖에 남지 않아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순종을 해보니, 모리아 정상까지 가보니 그걸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마음을 언제 알죠? 자식 키울 때,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겠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자기 아들을 칼을 두고 죽이면서까지 그 장면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순종이 없으면 아직은 내가 믿어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 선물을 차지하리라. 비로소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이 네 것이 될 것을 확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축복은 모리아 정상에 가야만 누릴 수 있어요. 이삭을 바쳐봐야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늘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는 늘 신앙생활 때 선물에 관심이 많아, 우리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독자들 이삭을 드릴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늘 우리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119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119 신앙생활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이는. 모리아 정상에 가봤어야 그런 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는 성도가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랑시 알기에 그 신 하나님과 내가 턱 걸려서 아무 떠는 상황이 생겨도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봤을 때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모리아 정상은 그런데 한 가지, 한 번의 신앙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러면 모리아 한 번 가면 끝, 이게 아니고 신앙의 정점이긴 하지만 계속 이 체험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이어야 돼요. 많은 분들도 이 장면을, 한 장면을 보고 내가 한 번 순종했어요, 끝이구나. 아니요. 다시 여러분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19 시작.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산합니다. 모리아산에서 계속 모리아 정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예슬나무를 싣고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예배의 자리죠. 고백의 자리예요. 고백과 예배의 자리가 있었기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순종한 것이죠. 이 고백과 예배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산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가 고백이 있기에 또 모리아 정상에 올라 순종하는 삶을 순환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신 예배자의 삶을, 고백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곳으로 순종의 실천의 자리, 모리아 정상의 순종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모리아 산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부엘세바의 제단이 없이는 모리아 정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마엘을 버리는 부엘세바의 제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삶,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일상이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뭐가 있어요? 산다는 게 그 지지고 볶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느 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체포된 뒤로 계속해서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재판받는 지루한 과정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을 붙잡혀서 구금돼서 참 힘든 삶이지만은 계속 만나는 사람들과 재판받는 과정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변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결국 선순환 돼서 늘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몸부림도 아니고요, 누가 비유해서 내 신앙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싸움도 아니에요. 제발 좀 교회 와서 저는 비유해서 싸우고 자존심을 드러내는 이것이 교회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로 제사 드릴 땐 종들도 너희들 여기 있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순종하는 자리에 종들을 데려다가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종들을 버려두고 번제될 어린 이삭과 함께 모리아 정상에 올라갑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결국 오늘 모리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부엘세바의 고백의 제단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잊지 말고서는 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22장을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해서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갔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자유의지 측면에서. 그러나 모리아 정상까지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에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종착 지점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계획에는 모리아 정상에 가 있는 아브라함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선택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 뭐 좀 놀고 삐딱하게 살고 있어도 이미 모리아 정상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 덜 맞고 빨리 가야 되겠죠. 괜히 빙빙 돌 필요 없이 순종해야 돼.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고집이 그걸 이루고야 마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자꾸 내가 노력하고 내 열정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전적인 계획 아래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나를 꼭대기까지 끌고 가시고야 말아. 우리가 아무리 땡깡 피우고 불순종해도 결국은 끌고서라도, 아니 다 그냥 거의 거지만 죽게 만들어서라도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계획 세우면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가게 했다면 저 여러분들도 반드시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도 말씀